12시부터 시작인데요. 마이크 조정을 좀 할까요? 네,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좀만, 예,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좀 더요. 하울링이 생기는 것 같네요. 마이크 테스팅. 네, 말씀. 네, 이 정도 잘 들리신가요? 좀 울리는가요?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개인을 좀 높여주세요. 네네.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자리라 이렇게 쭉 남성분들이 앉으시고 여성분들이 앉으시고 혼재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좀 앞쪽으로 앉으시면 좋겠어요. 너무 뒤쪽에 계신 분은 우리 형제님, 네네, 아드님하고 이쪽으로 오시죠. 네네,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쪽으로 오시시고 이 앞에 앉으셔도 괜찮고요. 네, 사실 뭐 이 앞에가 너무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이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앉으시죠. 예, 네, 좋습니다. 22차 연대기 성경 강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대기 강좌를 진행하게 될,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사 서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익히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말씀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연대기 성경 강좌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시지만 연이어서 지금 계속 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연대기 성경 강좌 이제 22차 기린교회 세 번째 전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그 강사님들하고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별로 그렇게 많은 내용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12시에 정확히 말씀이 들어갑니다. 순서가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그리고 찬송가를 매번 모르는 찬송 부르지 않고요, 똑같은 찬송을 계속 부릅니다. 제가 10번을 할지 15번을 할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찬송을 계속 부르니까 여러분이 이번 연대기 끝나고 나면 한 찬송이니까요 다 익히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특별히 마음을 담아서 선곡한 찬송이니까 아주 쉬운 찬송이거든요.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송인데요. 한번 제가 큰 소리로 부를 테니까요, 따라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피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연대기 복음 제가 전할 때마다 똑같은 찬송을 부릅니다. 사실 이 찬송 가사는요, 시편 1장 1절부터 3절을 근거로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성경 말씀 1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특별히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에 나오거든요. 복 있는 사람. 오늘 연대기에 참석을 하셔서 저와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 저도 복된 사람이 되고 싶고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다 복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복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데, 우리 새해 들어서 구정 때 이렇게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참된 복은 나무가 이렇게 가뭄이 들어도 물이 부족하지 않은 졸졸졸 시냇가 가에 심기워져서 철철이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런 나무처럼 인생을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기 이번 성경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새로운 생명이라 그럴까요? 그런 열매를 그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가사가 들어있는 곡으로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매주 연대기 할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를 테니까요. 한 번만 이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잠깐만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모든 것들은 낡아지고 또 에러가 납니다. 방금도 컴퓨터 제가 잘 만들었는데 작동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만들어서 그래요. 이번 연대기 복음 이렇게 성경 강좌 들으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거예요. 컴퓨터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생활에서도 우리 마음도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겁니다. 성경 말씀 듣는 시간에 참석 못하는 일들, 또 오늘은 그냥 속된 말로 제끼자, 가지 말자 이런 마음들도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어느 때보다 이 시간에 더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우리 보지 못하는 어떤 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연대기 성경 강좌에는 여러분들 모두 다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자세하게 순서적으로 전해주시는 말씀들을 잘 듣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연대기
반주는 이제 됐습니다. 시간표를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시부터 10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할 겁니다. 10분부터 50분까지 성경 강좌를 할 겁니다. 50분 전에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오버했으면 오버했지. 그렇지만 40분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40분이니까 또 길 수도 있고요. 짧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학교 수업이 몇 분이죠? 40분이죠. 학생들 지루하지 않도록 40분 하고요. 10분 동안 질문 받기도 하고 제가 질문하기도 하고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듣고 싶은데 이렇게 짧게 끝내냐 그렇게 말씀하신다 해도 이 시간을 지켜서 할 거니까요. 너무 많이 지루해하지 않고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연대기 22차 성경 강좌를 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 강좌를 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시간 구원과 영생이 그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을 들으러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를 처음 뵙는 분 손 한번 들으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네 반갑습니다. 인생의 짧은 인생 가운데 저를 이렇게 뵙게 됐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여기 나온 사진이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어머니 87세 되셨습니다. 어머니하고 가족들이 여기 상관 리조트에서 1년에 2차례 추석과 또 구정 때 이렇게 어머니 생신 때 신정 때 모이거든요. 다 모인 건 아닙니다. 저희가 8남매입니다. 딸이 5이고 아들이 3인데요. 제가 아들로서는 막내 셋째이고 8남매 중에는 6째 여동생이 2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구성되어 있고 여기는 우리 가족입니다. 제 아내와 가운데 아들 딸이 있는데요. 네, 결혼 20년 기념으로 찍었습니다. 지금은 24주년 됐으니까 4년 전에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뽀삽 처리를 해서 그렇지 그러게 그렇습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소개가 마쳐지면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먼저 좀 갖겠습니다. 첫날이니까 제가 소개하듯이 이렇게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이름은 서승호입니다. 달성서가이고요. 이을승자에 한으로자를 해주셨습니다. 하늘과 이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과 여러분을 중매하는 이어주는 역할을 하라고 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나 싶습니다. 올해 51이고요. 71년 5월 18일생입니다. 고향이 전북 순창 복흥면 답동리 385번지인데요. 아주 꼴짝입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신 분 초대 대법원장님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대법원 연수원이 여기 이곳에 저희 고향에 있습니다. 내장산 꼭대기 위에 있거든요. 분지입니다. 지금 직업은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미디어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가족은 아내하고 일남 일녀를 뒀는데 딸이 큰애입니다. 24살이고 아들이 22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대기 22차를 제가 이제 강사를 하게 됐는데 왜 하게 됐을까요? 그냥 순서가 되어서 하게 됐습니다. 연대기를 전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몇 분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순서가 되어서 당첨돼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뭐 인물이 좋거나 말씀을 잘 전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순서가 돼서 하는데 제 말씀을 전하는 데서도 어떻게 전할 거냐 최선을 다해서 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가능하시면 제 눈을 좀 쳐다봐 주시면 좋겠고요. 눈을 안 쳐다보시면 제가 계속 그분만 쳐다보니까. 네. 자, 자기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들어보니까 제 명단을 받았는데 제한테 명단이 넘어오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명단이 안 오신 분도 있으니까 이름이 안 써졌다고 서운하게 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이름을 이렇게 호명하면 이름이 본인이 뭐 고향이 어딘지 여기 어떻게 오게 됐는지 뭐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내외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계속 말씀을 매주 들으러 오시는데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고 또 그래서 이런 시간을 좀 첫 시간이니까 좀 갖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올지 보겠습니다. 이대수님, 네, 잠깐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일어나셔서 좀 뒤를 돌아보시고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이대수라고 합니다. 나이는 68이고 여기에 온 계기는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 교회를 안 다니셔가지고 소개를 할 수가 없고 그분 때문에 오시게 돼가지고 한 지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다녀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네네네. 두 번째 유창신님 나오셨나요? 예. 뒤로 돌아서 한번 얼굴도 보여주시고. 안녕하세요. 유창식입니다. 저는 장동리에서 사슴목장을 지금 한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여기 이게 기린교회로 오게 된 것을 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저에게는 큰 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나이가 71입니다. 가족은 아내하고 또 남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고 딸은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아직 교회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여기 교회를 좀 나오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호명하면 무선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네, 이진구님 혹시 네 여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동에 사는 이진구라고 합니다. 나이는 좀 여기서 젤로 연정자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있습니다. 지금 집 나이로 75. 제가 여기 온 지는 기린노교에 처음 발디딘 한 3개월 남짓 됐습니다. 뭐 동기는 좀 유머스럽게라고 할까요? 뭘까? 친구 따라 강릉 간다고 와이프가 좀 다니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아무것도 모르고 한번 발을 디뎌 봤습니다. 아직 처음이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파악만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리 좀 모르겠더라고요. 일반 개신교 그 말 들은 것과는 약간 좀 틀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약간 틀려서 이거 하나하나 좀 알아야겠구나 해서 조금씩 생각하고 알아가는 중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물론 교회가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고요. 어떻든 간에 하나하나 다니다 보면 알아가지고 또 뭔가 그 하느님의 그 교회에 대해서도 알게 됐지만 또 이제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잡아주세요. 네. 다음에 김재민님. 네. 안녕하세요. 아중이 사는 김재민입니다. 전대선 형제님 따라서 기린노교에 나오게 돼 있고요. 나이는 52이고요. 아들만 셋 있어요.
결혼을 일찍 해갖고 큰애가 한 28 먹고 연년생, 막둥이 이제 대학교 1학년. 아들만 셋다 보니까 얘들이 참 착하게 자라가지고 마음 편하게 지내는 남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자 기린노예교회를 한 지금 3년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청훈님 혹시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고 오영성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12년째 지금 조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전에는 바둑 학원을 했어요. 네. 하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 해서 지금 조경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 후배님이 이거 없는데 너무나 그 후배님이 저를 우연히 이렇게 만났는데 저를 인도를 계속 하셔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그 후배님하고 장로님 앞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도움으로 지금 믿지 않아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저한테 관심을 너무나 주셔가지고 지금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분들 챙긴 덕분에 이건 제가 안 나오면 안 된다. 이분들이 이렇게 성의가 대단한데 내가 한번 시간 날 때마다 나와서 한번 제가 한번 열심히 믿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영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한 57세 된 것 같아요. 나이도 요즘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일남 이녀가 있고요. 저도 여기 나온 지는 말씀드린 지가 한 3년째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좀 마음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가족들을 모두 구원해 주시고 또 여기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같이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말씀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연님. 네. 안녕하세요. 저 김혜인인데요. 나이는 61세고요. 딸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좁은 몸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성령 받게 주시며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명근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임실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명건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66이고요. 사남매를 뒀습니다. 딸 셋, 아들 하나, 전부 술가시키고 지금은 이리 기린 노래를 나오게 된 것은 아는 지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앞으로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호 군.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박지호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여기 교회 맨날 다녔었고 아직 침례를 안 받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잘 듣고 침례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율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김지율이라고 하고요.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녀가지고 아직 침례는 못 받았고요. 이제 침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 맞습니다.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홍성현. 네. 안녕하세요. 저 17살 홍성현이고요. 여기 교회 나온 지 1년 정도 됐는데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참석하신 또 뒤에 누구 있나요? 없죠? 네, 참석하신 분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리고 또 우리 이진구님이 나이가 제일 많으시고, 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동일한 말씀을 이 시간 이제 전해주실 거예요.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나온 지 꽤 오래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도 처음 나오신 분은 이게 듣긴 듣는데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아직은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연대기 성경은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제 믿음과 이 깨달음은 자꾸 들음에서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들음에서. 들음은 어떤 걸 듣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자꾸 들음으로 그런 걸 깨닫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든 많든 자꾸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믿음과 깨달음이 들으니까요. 너무 처음 들으셨다고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오랫동안 난 3년이나 됐고 또 2년이 됐는데 난 아직도 나는 이렇게 깨달음이 없는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확신이 없는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게 하나님 하셨으니까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연대기 성경 강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거예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일방적으로 제가 막 이렇게 선포하고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 제가 그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간에 답변해 드릴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시간에 답변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렇게 자기소개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찬송 부르다 떨었잖아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일어서서 자기소개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 다 이렇게 잘 자기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인사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네. 연대기 성경 강좌라는 뜻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이 39권, 그 신약이 27권으로 된 66권짜리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이름이 붙어 있죠. 구약은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시작하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가 성경 66권 전체인데 성경은 순서가 있어요. 연대. 지금 2021년도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연대가 있어요. 기록한 연대도 있고 그리고 스토리의 순서가 있어요. 우리 드라마를 보면 제1회, 제2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1회, 2회를 빼먹고 3회차부터 보려면 이게 무슨 내용으로 전개됐을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1회부터 쭉 보면 더 이해도 잘 되고 더 재미있는 것처럼 성경을 순서대로 성경을 가르쳐준다, 강의한다. 그래서 연대기 성경 강좌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복음 말씀을 전할 때는 연대기적으로 안 하고 그냥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든. 죄, 의, 지옥, 천국, 구원, 영생, 부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듣다가 건너뛰면 안 되겠는데 이건 또 알아야겠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대기를 하다 보면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앞에서 많은 강사님들이 자세하게 성경 말씀을 가르친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의 머리에 다 담기 부족할 정도로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저도 전할 자신이 없고요. 그래서 맥락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개그맨 정종철 씨를 만났어요. 이 사람 되게 옥동자라 그러는데 되게 못생겼어요. 자기는 못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강의하는 걸 들었거든요. 가지고 이제 강의 끝나고 기념 촬영을 하자 그랬더니 저렇게 웃으면서 찍어줘서 제가 인증샷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정종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개그맨이고 웃긴 얘기를 하면 다 청중들이 웃는데요. 막 개그 콘서트 하면 사람들이 막 깔깔깔 웃는데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웃기는 재주가 있어도 절대 못 웃기는 사람이 있답니다. 자기가 웃길 수가 없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관객들 중에 그래 한번 웃겨봐. 아예 들어올 때부터 웃을 준비를 안 하고 팔짱 딱 끼고
그래 웃겨봐. 잘하는구만. 더 웃겨봐. 이런 마음을 갖고 온 사람은 도저히 웃길 수가 없대요, 이 사람이.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혹시 자기가 오늘 강의할 텐데 웃겨봐 이렇게 마음 막은 사람은 나가래요. 못 웃기니까. 이렇게. 예, 천하의 이 개그맨도 이 마음에서 웃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웃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래 한번 해봐. 어떨 때는 이거 믿어지려고 그러는데 큰일 났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머리 틀면서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들으려는 분이 있어요. 나 맨날 듣던 얘기야. 저번에도 들었어. 아우 지루해.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면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 해도 여러분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절대 영생 못 얻어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을 수 있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이 단체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들도 많고 사실 이제 그 문제들이 많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냐면요. 사실 교회는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부터. 죄인이에요, 죄인. 못되기를 소문하는 사람들을. 병으로 말하면 말기 암 환자들이에요. 손을 못 써.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의사, 명의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좀 병을 고친 거예요. 병을 고쳤어도 옛날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못된 짓 많이 해요. 저도 나쁜 짓 많이 해요. 근데 까놓고 말하면 우리 선생님이나 저나 뭐 비등비등하게 나쁜 짓 많이 했지. 그죠? 제가 젊지만 다 개걸간이죠. 뭐 10보 20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다 똑같지. 뭐 얼마나 착하면 착하고 얼마나 더러우면 더러워요. 근데 이런 선입견을 잠시 접어둬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 선입견 그래 안 믿을 거야. 그래도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강좌를 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뭘까? 제가 하나하나 단어를 던질 때마다 그런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1강은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성경이 뭐고 성경이 또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자,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신이에요. 신. 사람이 아니고. 전 여러분에게 무슨 문재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빌 게이츠 뭐 이렇게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스컴이나 손으로 만지면 만져지고 그런 사람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대통령이 누구든 다 죽어요. 훌륭한 뭐 노무현, 김대중 다 죽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대단한 분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물음표를 여러분 잘 보시고요. 생각을 하세요. 의문을 품으세요. 의문. 건강한 질문. 이게 뭐 질문 하나 잡다한 자지구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의문을 품으라는 거예요. 질문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성경인가? 아니 뭐 여러 철학책도 많고 뭐 논어, 뭐 맹자 뭐 많잖아요. 삼강오륜 얼마나 많은 좋은 이런 고사성어 책들이 있어요. 윤리책들이 있어요. 철학책들이 있어요. 근데 왜 성경 강좌를 하냐? 왜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되냐? 왜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정종철 씨가 와가지고 재밌는 얘기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이름도 없는 서승호가 나와가지고 성경 얘기를 하냐는 거죠. 왜 성경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앨범 아십니까? 이거 한자로 읽어보시죠. 하숙생입니다. 하숙생. 최희준 씨라고 하는 돌아가신 가수가 있는데 이분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자마자 가수를 했습니다. 그 시대에 딴따라를 한 거죠.
집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서울법대 나왔으니까 판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대학교 때 첫 앨범을 이제 내는데요. 노래가 하숙생입니다. 하숙생의 가사가 이런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저는 가수가 안 되겠네요.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게 이제 하숙생 노래의 가사 이름이에요. 그 가사예요. 이 노래를 보면요, 이 노래 굉장히 히트를 쳤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 유명한 곡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인생은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소풍을 떠나는 것 같다고 또 어떤 분 시인은 말해요. 인생이 뭘까요?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87세 되셨어요. 지금 75세 된 우리 선생님, 인생이 뭘까요? 잘 몰라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 인생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떻게 가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성경에서 정확히 명확히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종교에도 명확히 말을 해준 데가 없어요. 어떤 책도 그럴 것이다, 그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진리를 찾고 싶어서 제가 원불교 정료를 만난 적이 있어요. 쪽지 이렇게 하고 한복 입고 그분께 물었어요. 당신이 믿는 진리가 뭐냐? 인생은요, 이 삼라만상에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윤회가 되는 원리가, 사람은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3시간 넘게 얘기를 했어요. 질문했습니다, 제가. 근데 청년님, 사람이 그렇게 다시 죽고 태어나고 그런 원리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어진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제가 착하면 좋게 태어나고 착하지 않으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 제가 물어봤어요. 좋습니다. 놀라웠네요. 그 원리를 발견한 게 참 놀랍네요. 그런데 그 원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물어봤습니다. 누가? 그 원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 모르죠. 하여튼 그건 모르는데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정확히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인가? 자, 여러분, 이 뭡니까? 집입니다. 집. 조경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집의 꽃은 조경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집 멋들이 지어도 조경 예쁘지 않으면 안 이뻐요. 조경입니다. 자, 집. 이거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누가 쳤을까요? 예? 예.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건물은요, 반드시 누군가가 지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너무나 쉬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마다 다 지은 사람이 있지 없어?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증명해 내드릴게요. 여기 정읍에 이번에 제가 지은 저희 사무실입니다. 이번에 제가 지었어요? 누가 지었다고요? 서승우가 지었어요. 서승우.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이거 누가 지었어요? 서승우가 하셨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큰 집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더 큰 집. 답해보세요, 여러분. 답해보세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좀 큰 집이에요. 이거 뭡니까? 지구. 여기가 대한민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다 있대. 이라크도 있고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같은 집에서 살아. 같은 집에서 사는데 맨날 싸워요. 자, 이 집. 예, 공중에 매달려 있대. 이렇게 둥 떠 있대요. 인공위성 띄어서 다 가보니까 지구가 둥 떠 있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지나간 사람 붙들고 물어보세요. 미친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뭘 그런 걸 질문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생겼겠지. 아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집들도 다 지은 이가 있는데 이 좀 큰 집, 더 큰 집은 지은 사람이 없을까요? 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인공위성을 띄워서 달나라에 가봤어요. 달에 가봤더니 토끼는 없고 달에서 보니까 지구가 저렇게 떠 있는 거예요. 지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있는 거예요. 지구보다 수십 배 큰, 수백 배 큰 별들이 많아요. 그것도 한 10개, 20개가 아니라 수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우주에. 도대체 이 많은 집은 누가 지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세상에 땅 한 평도 다 주인이 있는데 이 땅은 누구 거냐 이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 누굴까요? 주인이. 이걸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어느 누가 어느 책에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큰 집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책이 있냐 말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화성에 인공위성을 띄우고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 우주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계속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연구해도 맹구가 되는 겁니다.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 철학, 정치, 역사 모든 인생사를 통틀어서 성경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 약하고 어떤 광신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을 비평한지 아십니까? 연구해가지고 성경이 거짓말이다, 성경이 허황되다는 말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근거를 대가지고 아니다, 못 밝혀내는 것입니다. 소설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인가 하는 질문, 이런 건전한 의문이 여러분 성경 연대기 말씀을 통해서 점점 불이 들어오는 전구가 될 겁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많은 의문이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게 되고, 우리 어두운, 도대체 알지 못하는 어두운 이런 마음들이 밝혀져서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믿음을 통해서 아까 영생과 구원을 얻고자 원하셨는데 꼭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왜 성경인가? 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혜 누가 주냐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이번 연대기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괜찮아요, 그렇게 말해도 돼요. 하나님 계시다면 저요 구원 얻을 수 있는 지혜 좀 주세요. 저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나이가 적지 않지만 많지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계시다면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왜 아직까지 이렇게 희미하고 아직도 확신이 없죠? 깨닫게 해주세요. 나 몇 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거 좀 보여줘봐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작은 이 싹, 이 믿음인데요, 지금은 이런 싹이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자라면 이게 나무가 될지, 얼마나 큰 나무가 될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고 반드시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믿고요, 어떤 사람은 뭐 환상을 믿고요, 어떤 사람은 환청까지도 믿어요. 어떤 사람은 막 누가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하고 너 구원받았어,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그 믿음 아니에요. 귀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병들어도 이상한 소리 들려요. 아시겠죠? 우리의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실 거고 믿지 않는 분도 계실 거고, 믿는지 안 믿는지 중간에 계신 분도 있고 확신을 갖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이요, 스스로 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믿음의 기초가 된 성경 말씀에서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왜 성경이냐면 세상에는 많은 미신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믿고자 하는 거짓된 미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도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뭐 이상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단.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잘못 믿도록 만드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 사이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여기 있는 제 서승우가 제가 하나님입니다. 그거 막 믿고요, 막 절하고요,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신 나간 것 같죠? 네. 사이비에 잘못 걸리면, 왜냐하면 그게 이 양의 탈을 쓴 늑대거든요.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로 말씀을 전하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어두웠던 마음이 밝게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드려요. 성경은 아시는 대로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기록 연대가 주전 BC 1500년부터 AD 100년 1600년 동안 쓰여졌어요. 어떻게 믿어? 예,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게 1600년인지 아닌지 검증하고 고증하고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이것만 연구한 사람들이 세상에 수만 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딱 내놓은 거예요. 근거 없이 내놨다가는 바로 가차없이 공격받습니다. 완벽하게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2번 다녀왔고, 그 다음에 실제 원본 성경 뭐 사회사본부터 그런 내용들을 다 훑어봤어요. 제가 유물을 보고. 박물관에 있는 거 가짜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바로 욕먹습니다. 자, 1600년 동안 실제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이 16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면서도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요, 약 40명 정도가 기록했는데, 약 40명입니다. 거기에는 뭐 수상도 있고 왕도 있고 군대 장관도 있고 학자도 있고 철학가도 있는데 어부도 있어요. 어부. 배 타는 어부. 어부가 유식합니까? 무식합니까? 무식하죠.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썼어요. 또 목자가 있어요. 목자. 목동 양치기 옛날에 저 들판에서 똑똑합니까? 무식합니까? 학교 안 나와요. 이 사람도 썼어요. 의사도 있고 세리. 옛날에 세리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세리. 그중에 또 선생도 있었습니다. 이런 40여 명이 있었는데 1600년 동안 썼으니까 세대 차이도 나고 기간도 멀어서 서로 만난 적들이 거의 없어요. 서로 상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1600년 동안 기록된 이 성경이요, 여러분이 이 성경이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서로 완벽한 통일, 일치가 돼요. 한 사람이 쓴 것보다 더 완벽하게 통일성이 있다고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이 이런 한 주제로 통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경 말씀을 예언한 사람들은 자기가 야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꿈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대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저 따라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말한 걸 여러분 똑같이 했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하면 똑같이 받아 썼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 따라서 받아 적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누가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썼어요? 40명이 넘는 사람이 1600년 동안 받아 쓴 게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40명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 신문 기자라고 하죠?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기자. 이번에 홍수 났는데 집이 몇 채 움직였다고 막 써가지고 신문에 내잖아요. 기자들이 그런 거 하거든요. 사실을 그대로 옮겨 쓰는 거. 예. 사람들은 기자였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1600년 동안 사람은 죽고 나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 죽으시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통일성 있게 쓸 수가 없어요.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을 위해 기록했다면,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거든요. 이 성경은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하고 엄숙한 메시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제가 무언가를 책을 쓴다 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나 좋은 내용을 쓰지 않겠어요? 사람이 쓴다 해도, 그렇죠? 하나님이 썼다면요. 신이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글을 썼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하고 굉장히 엄숙한 내용을 썼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 시간 성경 말씀 배울 때 그래 한번 해봐, 뭐 안 믿어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평생에 있어서 단 한 번뿐인 기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만나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내일도 사실은 보장이 없어요. 내일도, 다음 주까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그런 해결해 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분은 뭐 질문하라니까 막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주제가 있어요. 성경은 한 가지 주제로 써져 있어요. 한 가지 주제.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한 가지 주제,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져 있어요. 예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쓰고 있고 구원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전체가 다 그 주제로 되어 있어요. 다른 주제 없어요. 한 가지 주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많은 의문을 성경에서 다 찾으려고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를 먼저 믿고 깨닫고 나머지 것을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베껴주고 다른 것을 자꾸 의문을 품으면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와서 정작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런 누를 여러분들이 범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천국이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들을 수 있다. 그럼 키가 작아야 됩니까? 젖을 먹어야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야, 너 엄마가 저기 오래. 그래? 그럼 가고요. 그러잖아요. 이거 사실 귀중한 것도 아닌데 귀중한 거야? 그러면은 믿잖아요. 단순하게. 그죠? 사실 그대로.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많은 사기도 당하고 무슨 일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 말을 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않고 사람과 같지 않은데 하나님도 똑같은 줄 알고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연대기 성경 말씀 들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말씀을 믿게 해주세요. 바보여도 괜찮습니다. 주위에서 바보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그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네 머리로, 네가 짧은 머리로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머리로? 인생이 마음대로 되든가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아들아, 살아봐라. 마음대로 되는가? 제가 51살 돼 보니까요, 그 말이 맞아요. 인생 쉽지 않아요.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다 할 것 같았어요. 까짓 할 수 있지.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왜 안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의 저자가 되셔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인지 성경을 직접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쳐 줄 겁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세상과는 나는 어떤 관계인지, 또 다른 사람들과는 나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나의 지금 현재 삶은 어떤 삶인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
또 앞으로 죽을 텐데 영원 삶은 어떤 삶인지 이것을 주님이 직접 성경에 저자된 하나님이 이 연대기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유식한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처음에 창세기부터 마지막 뭐라 그랬죠? 계시록, 그렇죠? 10개자 보일 시자, 열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선물이 준비됐어요. 뭔 선물인지 궁금하죠? 뭘까요? 모르겠죠? 제가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 박스를 또 뜯어야겠죠? 그렇죠? 예, 선물이 이렇게. 자, 어쨌든 이게 두 박스로 돼 있구나, 노란색으로 돼 있구나. 이게 보이잖아. 이게 이제 안 보여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어서 보여줄 거예요, 계시.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계시해 주세요. 저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과 창조에 대해서 다음 시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도 이렇게 할 거예요. 절대 안 지루하죠? 안 지루할 겁니다. 저도 길게 못해요. 힘들어서. 자, 선물을 드릴 건데 하나는 여행용품 세트, 하나는 물병 세트인데 여름이니까 물 많이 넣어서 드시라고. 자, 오늘 제가 다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2개밖에 없어서 2분만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 권한은 제게 있죠. 제 맘이에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다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타당성 있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연배가 가장 많으신데 이렇게 오셔서 말씀 들으신 우리 선생님께 물 많이 드시라고 물병 세트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자기소개 안 했으면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청년 같으셔가지고 65세나 되셨나 이렇게 생각됐을 텐데 자기소개 때문에 이 선물을 받게 되네요. 그리고 오늘 나이가 제일 어린데 오늘 말씀 들어오는 우리 학생,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얘기 듣느라고 수고했어요. 네,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서 성경이 왜 성경인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또 성경은 어떤 책인지, 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또 질문을 던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기쁘게 받게 해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분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믿으시도록 해주시고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연대기 시작하는 이런 단계에 있사오니 더 많은 구도자들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갈 때에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한 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 모두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